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추석 명절 때면은 고향들 가느냐고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작년이나 그리고 올해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 모임을 접종 완료한 사람 포함해서 8명까지로 그렇게 허락을 한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 아니 어렵다기보다는 참 이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다. 어떻게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가서 진상을 파악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가 보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신앙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았는데 그죠? 오순절에 모든 성령을 받았고 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고 그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어졌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뜻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거는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겠구나, 성령에 관한 설교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흐름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흐름. 자, 명절이면은 온 민족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을 하죠.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민족 대이동, 그야말로 인산인해, 인간들의 흐름, 인간 물결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이런 흐름이 있어요. 흐름. 자, 어떤 흐름이 있느냐, 어떤 이동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추석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고향집을 찾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던데 고향을 떠나서 생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던 그곳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또는 친척이 계신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지리적인 이동이라고 그래요. 지리적인 이동.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완전히 그 흐름이 있습니다. 이동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즉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동을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유대 전체로, 더 나아가서는 원수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마리아까지도 더 나가서는 땅 끝까지 가라. 그죠? 성령이 임하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똘똘 뭉쳐서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만 열심히 했어요. 이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기독교인들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가두고 돌을 던져 때려 죽이고 그런 일이 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야 돼?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었던 이 사람들이 도망가야지. 흩어져야 되잖아요. 다 잡히고 또 죽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복음의 이동 경로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먼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은 복음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이제 복음이 퍼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1장 7절에 말씀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퍼집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을 보면은 결국은 이 복음이 1장 7절의 말씀처럼 온 땅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이동 순서예요. 전해지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 유대로 퍼집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로, 그 다음 땅끝으로 퍼졌죠? 자,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유대잖아요. 유대는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나로부터 복음 구원을 받고 나로부터 그래서 복음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로, 내 친척들에게로, 내 친구들에게로, 내 이웃들에게로, 내 가족들에게로 이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죠? 사마리아. 근데 이 사마리아는, 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좋지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혼혈족, 이방민족들하고 합쳐져가지고 혼혈족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순수 정통 유대의 피를 갖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을 좋아하겠어요? 그냥 너희들만 믿음을 지키고 있냐? 그래도 우리는 그런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을 또 적대시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사마리아는 뭡니까? 바로 내가 꺼려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한테도 가라.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화해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아, 싫어하는데, 미워하는데, 그 가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까? 그런데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감정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땅끝이죠? 땅끝. 그러면 이 땅끝은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할 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뭐 그런 사람들 뭔가 나하고 상관이 있죠, 그래도. 예? 그러니까 싫어하고 그러니까 믿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 자, 선교사님들을 보세요. 선교사님들은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나라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미국의 선교사인 그 윌리엄 제임스 홀스라고 하는 분이 1892년에 왔습니다. 의사였었어요. 근데 의사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환자들을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했는데 3년 만에 전염병으로 그만 돌아가시고 맙니다. 근데 이제 그 부인인 로제타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로제타 홀도 의료 선교사였었어요. 의사였었습니다. 이 선교사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이 로제타 선교사님과 아내와 그리고 3살짜리 그 아들 하나와 그리고 복중에 임신하고 있었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도 태어나자마자 한 3살 때 그만 전염병으로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와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을 잃고 또 자식, 사랑하는 딸을 또 잃은 거예요. 슬픔을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몇 년간 미국에서 안정을 취하는데 자꾸 가슴에 조선을 두고 오면 어떡하느냐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조선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어린 아들이니 셔우드 홀인데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시 조선에 와요. 이 조선 땅. 어떤 땅입니까? 편을 잃은 땅.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땅이에요. 그런데도 결국 다시 조선에 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의료 선교를 하는 동안 이 어린 아들인 셔우드 홀은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도 의사가 됐고 역시 같은 동료 의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 셔우드 홀은 자, 선교사님이 혼자 자기 엄마가 혼자 이 낯선 땅 조선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뭐가 풍족하고 넉넉했습니까?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간신히 자신도 공부를 해서 그렇게 의사가 됐는데 이 조선 땅에 정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셔우드 홀 이 아들 부부가 다시 역시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 쇼드홀의 부인이었었던 아내였었던 의사가 메리안이라고 하는 의사였었는데 이 메리안 선교사님이 쇼드홀과 결혼을 해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그 당시 한국이 아니죠. 조선으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나하고 같이 연구하자. 나하고 같이 그 의학을 연구하자.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렸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리안이 그런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이제 조선에 오는데 조선에 와서 이 두 분이 로제타 홀과 메리안 홀이 이제 백혈병 치료에 아주 백혈병이 아니라 혈액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크리스마스 시일이라는 것이 있었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들 부부가 그 시일을 처음 이제 만들었던 그렇게 해서 결핵 퇴치에 앞장을 섰고 화진포에다가 선교사들의 쉼터를 이제 건립을 하시게 된 분이죠. 그런데 이들 부부를 조선에서 일제가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추방돼서 가게 됐는데 그 캐나다에서 이 두 분이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조선 땅 내 아버지 곁에 묻어달라. 그래가지고 이 두 부부도 결국은 돌아가신 후에 캐나다로 추방되어진 후 거기서 돌아가신 후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양화진에 이제 그 선교사 묘역이 있죠. 거기에 그의 가족들 6명이 함께 묻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메리안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 쇼우도홀의 아내, 같이 조선에 왔다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조선으로 가지 말고 같이 연구를 하자라고 말렸던 분이 있었다라고 그랬죠. 이분이 누구였었느냐? 메리 퀸. 이 퀴리 부인. 퀴리 부인은 노벨상 수상.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 퀴리 부인이 나하고 가지 말고 같이 연구하자고 했었는데 메리안은 이 퀴리 부인의 만류를 거절하고 조선 와서 결국은 조선 땅에 묻히게 된 분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 조선에 이와 같이 자신들의 육신을 묻으면서까지 조선에 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누가 말려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런 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임스 홀 부부, 쇼우드 홀 부부. 이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동입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로? 바로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근데 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 자 거기 보니까 그날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졌단 말이죠. 이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갔고 어떤 사람들은 땅 끝으로 간 겁니다. 사마리아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땅이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뭘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이념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동했다간 큰일 나요.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요.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를 꽁꽁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흐름이라는 영의 이동입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이 사탄의 수단이 마귀의 방법이 우리의 이동은 꼭꼭 묶어놨을지 몰라도 영의 흐름은 묶어놓질 못해요. 영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흐르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의 영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전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아까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한 사람은 올해 꼭 한 명 데리고 오자 결심을 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라고 그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 영혼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러면 이 기도의 흐름, 이 영의 흐름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또 그분들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지금 이 코로나가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에 마귀가 계획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지고 나태해져서 또 우리의 생각에 이제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라는 그런 마음을 사탄이 우리에게 집어넣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혹여 성관이 우리 성도들 가슴에, 혹여 이 나라 모든 믿는 백성들 가슴에 나약해지는 믿음이요, 나태해지는 믿음이요, 영상 예배에 길들여져서 심심하면 툭하면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오히려 우리의 육신은 묶여 있지만 영적인 이동은, 영적인 흐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그 역할이,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이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으로 이동이 묶여 있을지라도 우선순위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의 이동. 자,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선순위의 이동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먼저 할 것을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자. 자,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피난을 갔어요.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기 가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집을 찾고 또는 직업을 찾고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자마자 이 빌립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먼저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건 당연히 본질적으로 우선순위였기 때문인 거예요. 우선순위였기 때문.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그곳에 파송을 해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와서 또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야, 이 사마리아 땅에 우리가 그동안 원수의 땅,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배신자의 땅이라고 오지를 않았었는데 뭐 어쨌든 여기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니까 기왕 여기 왔으니 일단 한번 구경부터 좀 하자. 그래서 뭐 관광 다녔나요?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부터 전했어요. 이들이 사도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동안 우리가 당신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제 서로 잘해봅시다. 화해했나요? 아니에요. 먼저 복음부터 전한 것입니다. 그동안 철천지 원수로 살았어요. 서로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부터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해부터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복음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들이 가지고 제일 먼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거부터 먼저 했을까요? 우선순위. 즉 성령 받는 게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쪽도 마음이 열려요. 성령을 받아야 그쪽도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저쪽은 꽝꽝 닫혀있고 저쪽은 깜깜한 어둠 속인데 내가 화해한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 마음이 열려지고 그 눈이 열려 띄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쪽도 내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성령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외출을 합니다. 외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우선 챙겨야 되는 게 뭐예요? 마스크예요. 마스크. 우리 준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제 19개월밖에 안 됐는데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마스크부터 찾아요. 마스크 써야 된대. 요즘 시대는 마스크가 우선이 19개월짜리 준이도 그걸 알아요. 마스크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들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뭘 먼저 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리 생활의 우선순위 습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그 다음은 뭐예요? 자, 수입이 생겼어요.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지출할 것도 많죠.
그런데 수입은 적고 지출할 것은 많은데 우리는 무엇부터 지출해야 될까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빼놓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물질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물질의 우선순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에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심으로써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의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동.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한 단계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면 세례를 받죠? 그 세례를 뭐라래? 물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세례와 더불어서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걸 성령세례라고 부르죠. 그러면 성령이 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늘 항상 계시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를 함께 받은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딱 군데 다른 내용이 있어요. 한 군데. 두 단계의 설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장면. 자, 사마리아 교회예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어요. 이 사도들이 오자마자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비로소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세례를 또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 장면에서 두 단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단들 가운데에는 이 두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물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성령 세례는 언제 받았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야. 물 세례만 가지고는 안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따로 주장하는 교단이 바로 오순절교.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단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구원파 같은 곳에서는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아예 성령 세례를 받지 못.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음의 표시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서 이제 이후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늘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활발하게 흐르도록, 활발하게 이동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성하고 예배하고. 그죠? 그건 내 노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서 성령이 정체돼. 움직이지 않아요.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할은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가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성령님은 얘는 전혀 성령의 흐름을 위해서 충만을 위해서 전혀 애를 안 쓰니 이 영혼만이라 더 타락해서 이제 예수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영혼만이라도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가시는 있습니까? 근데 오순절 교단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들 여기서는 바로 이 첫 단계는 물세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단계로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구원의 도리에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성령세를 또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굳이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생각이 조금 이제 다른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도 두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고백하는데도 시인하는데도 성령 세례를 받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단. 그건 이단. 자, 그러면 한 단계가 맞나 두 단계가 맞나? 두 단계 다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한 단계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개혁주의 모든 교단들에서는 한 단계로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마리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 이 두 단계로 이렇게 특별한 경우로 설명을 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예루살렘 교회. 왜 그러냐면, 자, 교회의 정통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마리아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성령까지 받고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우리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 정통성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물론, 교회가 틀림없어요.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 관계 때문에, 유대교회는 사마리아 교회를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 안 하지, 당연히. 너희들이 무슨 정통 교회를 세웠다고 그래.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 그리고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사마리아 교회는 웃기고 나빠졌네. 너희들만 교회냐? 우리도 세례 받았어. 우리도 교회야.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 이 교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교회에 사도들을 파송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성도들과 사마리아 성도들이 결국은 한 형제, 똑같은 형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는 드디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만드셨던 것이죠. 즉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런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미움과 증오가 이제는 사라졌고 모두가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믿고 세례 주는 동시에 성령이 임했지만은 사마리아 교회는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 설명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장벽,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고 더 씻음받고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흐름, 이 육신적인 지금 묶임의 상태에서 우리는 육신이 묶여 있다고 해서 영적 흐름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동해야 돼요. 영적 이동, 영적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 흐름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바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박해의 시대, 지금은 묶임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묶임의 시대. 이 묶여있는 시대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조차도 묶여있지 않기 위해서 박해의 시대에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더 뜨거워졌었던 것처럼 이 묶임의 시대에 우리의 영적 흐름이 더 활발히 흐르고 더 뜨겁게 흐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 영적 흐름을 온전히 해서 정말로 오늘 우리의 육신은 묶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육신은 묵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묶이지 않아 늘 활발히 움직이며 이동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강성하여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